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의 씨가 잘 뿌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주셨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이크를 좀 세우겠습니다. 네. 포항 감사교회 박성도 목사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자인교회에서 결혼식을 했고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또 당회원 또 장로님들 그리고 여전도 연합회에 모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자인교회에서 또 도와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섬겨주시고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잠시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방송실 될까요? 14장 17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17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한번 읽고 한 절씩 한번 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송실 준비될까요? 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전도회 연합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장 20절 우리가 잠깐 읽었는데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앞에 PPT 화면을 좀 많이 띄우겠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좀 많이 띄우겠습니다. 앞에 말씀을 좀 참고하셔서 함께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의 공생의 기간을 이제 마치시는 그런 시점인데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그래 불러 모셔서 얘들아 잠시 후면 내가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에 너희들은 놀라지 마라.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의 어떤 이 단어를 한번 좀 보면은 14장의 말씀의 단어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좀 보기를 원하는 단어가 뭐냐면 고아입니다. 고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두려우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고아와 같이 너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21절에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사랑하는 자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고아라고 말씀하시고 계명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의 사정과 제자들의 형편을 보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죠? 사도가 되었을 때에 그때 제자들이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쫓아가지만 아직 제자였을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할 때에 모두가 뿔뿔이 다 흩어지고 그렇게 도망갔던 그런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제자들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혹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애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지켜집니까? 안 지켜지죠. 안 지켜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계명들이 지켜질 수가 있을까? 그래서 14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아,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올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고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관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같이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아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성경 말씀의 단어 한 개, 한 문장, 한 단어는요, 그냥 보통의 단어가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과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아주 생명의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길을 가는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알아야 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다 아는 얘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와 말씀이 계시죠. 태초와 말씀. 태초와 말씀이 계시는데 이 태초는 언제의 태초냐면 영원입니다. 영원. 영원의 태초예요. 그리고 말씀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말씀.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이 태초가 언제냐면 천국과 천사가 창조되기 전 그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이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 시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이제 쫙 이런 좀 풀어갈 겁니다. 잘 따라와 보세요.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면 우리는 태초의 시간이 아니라 만물의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만물의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들은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는 세계죠. 모든 물체들.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뭘 보고 오셨습니까? 산을 보고 바다를 보고 하늘을 보고 또 동식물들을 보고 사람을 보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계입니다. 이 세계를 만물 세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생각한다는 것은요, 무에서 유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 안에서 그 시간 속에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가지고 내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상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위대한 만물을 누가 만드셨는가? 너무너무 이 위대한 만물들을 누가 만드셨는가?
이게 우리 질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1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다라는 겁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굽니까? 말씀이죠. 말씀. 곧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만물, 위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이 만물의 세계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말씀이.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말씀 많이 알고 있고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에 삼위일체가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본체이십니다. 본체. 세 분으로 한 위격으로 계시지만 본체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특징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각자의 인격은 다르죠. 다릅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은 똑같은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동등, 동질, 같은 분이라고, 같은 분이신 거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예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보통 사건입니까? 평범한 사건입니까? 보통 사건이 아닌 겁니다. 굉장한 사건이죠. 입을 열어서, 와, 곰곰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면, 이야, 이 세계는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세계인 거죠. 감탄해도 부족한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본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미국의 대통령이 올 때에, 우리 여기 자연교회지 않습니까? 자연교회 들어오면 이게 보통 사건이겠습니까? 경호원과 뭐 어마어마한 그런 비행기와 엄청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분하고 비교하면 비교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말을 들어봤지만,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갈 거다 라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작정하시고 오신다는 그 사건은 너무나 평범한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 오신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계획은요, 그냥 계획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냥 계획이 아닌 거예요. 평범하고 단순한 계획이 아닌 겁니다. 그 정도의 계획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아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자, 그러면 그 계획이 뭐냐? 그 계획이 뭡니까? 그 계획은 에베소서에 잘 말씀하고 있는데, 그 계획은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경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한 계획이 아닙니다.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드러난 계획입니까? 감춰졌던 비밀입니다. 비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시간을 가면서 우리가 점점 추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그 비밀을 열어가는 줄 믿습니다. 열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경륜들이 풀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경륜이 있으셔서 그 경륜의 비밀에 감추어진 그 경륜을
푸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십니까? 말씀이신 분, 하나님이신 분.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천하디 천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겁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황송합니까? 야, 얼마나 황송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을까? 자, 그런데 보세요. 오신 것도 황송한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피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죽으셨습니까? 인간에게 죽으셨죠. 자, 그러면 인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인간이고 우리입니다. 우리. 다시 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우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창조된 피조물에게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야,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까? 정말 이 믿음을 정말 이 믿음이 정말 그렇게 하셨구나.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정말 큰 사랑이고 아주 놀라운 사랑이고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랑을 누가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한번 따라서 내가 이 사랑을 받은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이 사랑에 눈을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사랑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실질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실 때에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고아라는 단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0절 시작. 아멘. 너희에게 오리라. 다시 오겠다. 뭘로요? 성령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육신은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고아가 뭐냐? 고아를 누구 보고 고아로 하냐? 고아라고 할 때에 고아가 정의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단어마다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말씀했죠. 고아라는 단어를 꺼내실 때에도 분명한 어떤 하나님의 그런 엄청난 말씀을, 영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질문이 뭐냐면 다시 고아가 누구냐? 고아의 정의를 질문을 통해서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고아가 누굽니까? 고아는 부모가 없는 사람이 고아죠. 저도 몇 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 저는 나이가 이만큼 이렇게 먹었지만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내가 고아구나. 물론 어머니는 계시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요. 예수님께서 고아라고 말씀하실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모를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고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건데 이것은 참으로 비밀입니다. 성경적인 비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잠깐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 만물을 창조하신 사역,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열어보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때에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뭔가? 왜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그런 목적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보세요.
장황하지만 한번 잘 따라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의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창조의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근데 창조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인데 이 땅은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본질은 천국에 있는 거죠. 이 땅은 뭡니까? 천국을 나타내는 그림자인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가 내 아들이다. 너가 내 딸이다. 이렇게 정의를 이 땅에서 우리에게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천국은 어떤 세계입니까? 부모의 세계가 아닙니다. 천국은 어떤 세계입니까? 낳고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영의 세계, 처음부터 영으로 출발되는 세계입니다. 이 땅은 낳고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세계에서는 부모의 관념이 없습니다. 이 땅은 낳고 그 아버지의 아들로. 그래서 아버지가 이런 분이시구나. 어디에서 경험합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그러한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세계가 이 땅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창조를 하셨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두 번째로는 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으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이 땅에서 우리가 가족을 경험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천국을 그냥 가면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아버지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를 할 줄 모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아는 부모와 떨어져 살았는데 나중에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만나면 함께 살아온 기억이 적죠.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서먹서먹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리고 부모로부터 받아들여짐의 경험을 하고 그래서 그 경험들을 통해서 부모가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개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이 땅에서 만물을 통해서 낳고의 세계에서 만물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이 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겁니다. 전혀 그런 기억이 없다면 천국 가서 하나님 아버지시야 라고 불러봐 라고 해도 아버지라는 개념이 모르니까 못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시스템과 구조를 통해서 이 땅의 100세 시대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가족을 주시고 또 사회를 주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이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이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시구나.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구나. 부모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우리 형상을 따라서 우리 모양대로 사람 만드는데 남자 만들었습니까?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양대로 사람 만드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다 들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구조와 모든 것들이 만물이 전부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 볼까요? 진짜인지 로마서 1장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만물이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만물에 창조하실 때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그 세계를 이 땅에 나타내시기 위해서 만물 속에 그 의미를 다 담아 두셨다는 겁니다. 창조하신 겁니다. 다 담아 두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부모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말씀을 전부 하시고,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천국의 창조 방식으로, 가족으로 아름답게 살게 하시려고 창조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진짜 부모를 설명하기 위해서 부모를 가만히 보면 이 땅의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낳게 하시고 또 키우시지 않습니까? 힘들게 키웁니다. 이렇게 설렁설렁 키우지 않지 않습니까? 힘들게 키워가는 그런 과정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자녀는 이런 존재구나, 얼마나 힘이 듭니까? 자식들 때문에, 또 자식들 때문에 열심히 직장생활하는 것이고, 자녀들 때문에 가정에 더 충실하려고 하는 게 그러한 이유인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키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것이 그래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부모처럼 사랑하시는 겁니다. 부모처럼.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만 완전한 사랑을 줄 수가 없죠.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완전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고아라는 단어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한번 보겠습니다.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왜 아버지냐? 이거 우리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냐? 증거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왜 부르십니까? 진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 내 마음 가운데 그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지, 그러한 정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다시 조금 전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이 땅에 부모를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이 땅의 만물 가운데 하나님 의미를 담아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어떤 분이십니까? 부모의 정의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 핵심으로 뭐냐? 피입니다. 피죠. 피 붙이죠. 피 붙이. 피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고아라고 말씀하실 때에 가족, 피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부모의 DNA, 유전자. 부모의 DNA, 유전자를 받은 사람이 자녀예요, 자녀. 같은 피의 DNA를 가지고 그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부모예요, 부모. 예를 들어서 아이가 어렸을 때에 다른 나라로 입양됐습니다. 고아죠, 고아. 그리고 장성해서 다시 내가 부모를 찾아봐야겠다 해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부모를 찾았다고 반가워합니다. 너무 반가워서 막 기뻐하는데 생각이 안 납니다. 왜요? 너무너무 어렸을 때 갔기 때문에. 기억이 없는 겁니다. 서로 기억을 나눈다고 해도 서류상의 기억만 나누지 삶에 공존했던, 돌봄을 봐왔던 그런 기억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므로 부모라고 자식이라고도 확증할 수 있는 어떤 증거가 없는 겁니다. 속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당신이 나의 자녀고 내가 부모면 가장 정확하게 그것을 규명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유전자입니다. 이게 DNA입니다. 유전자 많이 봤죠?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유전자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 생명의 기본적인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유전자입니다. 유전자.
그래서 유전자를 딱 이거를 검사해서 부모의 유전자와 동일한지 같은 DNA를 통해서 자식이 맞습니다, 부모가 맞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 집안의 피네, 그 집안의 피구나, 누구도 분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뭡니까? DNA 유전자 피입니다. 피. 유전자가 같으니까 아빠 닮았구나, 엄마 닮았구나, 성격도 그렇네, 모습도 그렇네. 왜요? 그 피 속에 부모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피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피는 내가 내 부모가 누군지, 내 자식이 누군지 그 피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14장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십자가를 지실 때에 뭘 흘리십니까? 피를 흘리시는 겁니다. 피. 그래서 피가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의 피도 이만큼 중요한데 예수님의 피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사람의 피는 그 피로 말미암아 부모죠.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그냥 피가 아니라 그 피 때문에 우리가 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피입니다. 피. 누구의 씨냐? 누구의 피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로 만나서 천국의 비밀을 풀어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갈 거다. 그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무엇을 근거로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근거가 있는 거예요. 한 단어마다 그 단어의 뜻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고아라고 말할 때에 그 고아는 가족, 피, DNA를 근거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은 너무 중요합니다. 혈육, 부모와 자녀, 피로 이어진 혈육, 자녀가 부모에게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겁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혈육은 이 피부치입니다. 그래서 14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겠다. 고아가 아니다. 나의 피가 있는 내 자녀다. 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런데 고아는 두 가지의 고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땅에서의 고아죠. 이 땅에서의 고아는 특징이 이 땅에서의 고아는 부모가 없으면 고아입니다. 육체적으로 부모가 안 계시면 고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아의 특징, 우선 감정적으로 보면 슬픕니다. 공허하고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로부터 받아야 할 사랑, 받아야 할 돌봄, 이게 충분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외로운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육체가 있다는 것은 부모가 있어서 태어났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육신의 부모가 계시다고 해서 내 마음에 있는 슬픔과 공허함과 외로움과 힘든 것들이 사라집니까?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죠.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부모가 계시다고 해도 힘듦이 있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육체의 부모는 어디 계십니까? 밖에 계십니다. 밖에. 그래서 육체의 부모는 밖에서 뭘 하십니까? 밖에서 도움을 주고, 밖에서 위로를 주고, 밖에서 살 수 있도록 환경도 만들어줄 수 있지만, 사람이 힘든 것은 어디가 힘든 것입니까? 마음이 힘든 겁니다. 마음이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육체도 말씀하시지만 네 마음을 내가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육체도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뭐냐? 마음이 뭡니까?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사람이 추구하는 최종적인 목적지이고 종착지가 마음이죠, 마음. 우리가 지난주에도 열심히 다들 사회에서, 밖에서, 가정에서 열심히 사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모양이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목적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입니다. 행복입니다. 방법이 모양이 다른 겁니다. 성공하고 싶죠? 그럼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성공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내가 성공해서 내 이름을 좀 내고 내가 뭐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막 이유를 대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쫙쫙 올라가면 그 최종적인 이 꼭지점이 뭡니까? 행복인 겁니다. 행복. 왜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십니까? 제가 공부 좀 잘해서 좋은 대학에 나와서 좀 좋은 지위. 결국은 뭡니까? 쫙 올라가다 보면 최종적으로 뭡니까? 행복인 거예요. 당신은 왜 좋은 집에 살려고 합니까? 왜 당신은 좋은 자동차를 사고, 왜 좋은 옷을 입으려고 그러고, 왜 좋은 여행을 가려고 하고, 왜 더 좋은 것을 하려고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이렇게 됩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행복하기 위해서. 왜 당신 돈 벌려고 합니까? 돈 벌어야지 이렇고 저렇고 뭐도 사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목적이 뭐냐? 행복하려고 돈을 버는 겁니다. 모양은 다 다르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목적은 전부 다 행복에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이 행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행복이라는 것을 어디에서 느낍니까? 마음. 그죠? 마음에서 느끼는 겁니다. 마음.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좀 편했으면 좋겠다. 마음이 지옥이야. 돈이 많이 있으면 뭐야? 돈도 필요 없다. 아무리 많아도 뭐하냐? 마음이 뭐라고요? 지옥이야. 안 편한데 이거예요. 그래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살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많이 가져도 마음이 채우지 않는 그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뭘로 갑니까? 중독으로 가는 겁니다. 중독. 그래서 많은 것을 가져도 마음이 해결 안 되면 여전히 불행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뭘 합니까? 나는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고 그 행복을 찾아서 다른 대체자를 찾는 겁니다. 여자들은 남편에게 사랑 못 받으니까 누구를 사랑합니까? 자녀들을 사랑해서 그 자녀들을 내 행복의 대체자로 삼고 여러 가지 있겠죠. 쇼핑을 하고 여행을 가고 많이 있겠죠. 다른 여러 가지 모양과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그 대체자를 발견해서 그 대체자를 나인 것처럼 이걸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이 마음을 좀 어떻게 해보려고요? 좀 행복했으면. 나 좀 행복해봤으면 좋겠다. 모양은 다른데 전부 다 그 얘기인 겁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좀 행복해봤으면 좋겠다. 진짜 행복이 뭘까? 그렇게들 지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뭘 합니까? 종교를 가져볼까? 종교를 가져보자. 한번 절에도 가보자. 철학도 한번 배워볼까? 마음 수양도 좀 해보자. 도를 아십니까? 도도 한번 닦아보자. 상담도 좀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헷갈리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 그분만이 왕이시기 때문에. 될 듯 하지만, 그래서 처음에는요, 막 되는 것처럼 보여요. 와, 되네. 그게 뭡니까? 지식입니다. 그건 카르디아가 아닙니다. 지식인 겁니다. 경험인 거죠. 안 되는 걸 경험합니다. 될 듯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처음에는 됐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제자리에 가 있든지 아니면 더 악화가 돼 있든지.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갈라디아 3장의 말씀인데 3장 23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어떻게 됐다고요? 갇혔느니라.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지는 그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 때부터 뭐합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그래, 어떤 목표를 한번 가져보자. 목표 있어야 됩니다. 목표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목표냐? 그래서 어떤 목표를 한번 가져보자 해서 어떤 목표를 딱 설정해 놓고 막 달려갑니다.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달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립니다. 여기에 잊어버립니다. 생각할 사이도 없습니다. 왜요? 달려가니까. 근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도 전에 문득문득 마음에 뭐가 밀려옵니까? 염려가 밀려옵니다. 불안이 밀려오는 겁니다. 항상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늘 마음에는 허전함. 그러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 마음에는 늘 허전함과 공허함과 낙심과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빈자리, 슬픔과 상심과 비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외로움, 쓸쓸함, 두려움, 이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고 싶습니까? 안 보고 싶습니까? 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없어. 나는 행복해. 나는 괜찮아. 난 지금 잘 가고 있어.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는데. 왜요? 보면 내 마음에서 이 마음 낙심과 허전함과 공허함과 채워진 빈자리, 슬픔과 비통과 고통과 괴로움과 외로움, 이걸 보면 힘듭니다. 인생이 왜 이럴까? 안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시험 성적을 했는데 도덕 점수가 100점 맞았습니다. 윤리 점수를 100점 맞았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어떻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늘 허전함과 공허함과 상처와 낙심과 수치심과 슬픔과 우울과 아픔과 허탈과 그렇게 있는 겁니다. 100점 맞아도 그래요. 아무리 도덕 점수가 100점 맞고 도덕 선생님이 너는 굉장히 착하고 너는 올바른 학생이야. 그래도 선생님이 모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모든 종교 행위를 하더라도 정말 노력을 많이 하면 마음의 방향을 살짝 방향을 바꿀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근원적인 부분은 절대로 인간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없는 겁니다. 약간의 개선 정도를 이룰 뿐이지,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도 사람의 마음을 근원적으로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마음만 바꾸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어딘 궁궐이나 초막이나 어디 가도 내 마음이 천국인 거죠. 근데 마음은 안 바뀌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도 회 연합 성도님 모든 분들 혹시 한번 본인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내 마음에, 이 가슴에 뭔가가 답답함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답답하구나. 그 답답한 거 빼내고 싶어서 발버둥 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울적하기도 하고
믿어도 안 되네.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면 할수록 더 힘드네. 야, 이거 어떻게 이 마음이 뭐가 고장났을까? 콩팥일까? 허파일까?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 마음 좀 빼달라고 해서 의사 선생님한테 수술 좀 부탁해야겠다 해서 의사 선생님 배를 가르고 핀셋으로 한번 보자, 엑스레이와 MRI 다 찍는다고 해도 이 마음 아픈 거 의사 선생님이 빼낼 수 있습니까? 못 빼내는 겁니다. 왜요? 의사 선생님도 자신도 그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현실 세계, 현상의 세계인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왜냐하면 이거는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슨 세계입니까? 마음의 세계입니다. 마음의 세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아무리 명의 같은 의사일지라도 절대로 고칠 수가 없는 세계. 얼마나 답답합니까? 한두 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막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인생은 그런 거야.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그런 거 뭐 그렇게 생각하냐. 아무 생각하지 마.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그런다고 무슨 해결이 되냐. 다 그렇게 살아가.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있는데 눈 이렇게 감고 꽁이 막 가다가 여기서 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눈 감고 나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생각합니까? 나만 그런가? 하도 답답해서 이게 나만 그런가? 다른 사람은 잘 살고 있나? 그래서 한번 좀 찾아봐야겠다 해서 막 찾아봅니다. 아침에 눈을 딱 떴더니 TV에서 뭐가 나옵니까? 아침마당. 이게 딱 나오는 거죠. 여러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뭐 노래하고 뭐 하면서 야, 이 사람은 이렇게 하더라 행복하더라,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더라. 그래서 한번 막 따라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보고 3일 정도 딱 했는데 뭡니까? 이게 맞나? 또 인터넷에서 막 따라 하다가 해보는데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와, 이게 새롭다 하죠. 이게 무슨 세계라고요? 지식의 세계입니다. 알의 세계가 아닌 거예요. 왜요? 가다 보면 다시 제자리에 와 있는 세계가 그 세계입니다. 속고 있는 세계죠. 안 되는 거예요. 시도한 것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정확하게 생각해 보면 많은 것을 따라 했는데 됐습니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과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참 독백 많이 하죠. 저는 원래 강원도 사람입니다. 포항으로 이사 왔는데, 중학교 때 왔는데 강원도하고 포항하고 이 갭이 너무나 커요. 문화 차이도 그렇고. 버스에서 학교에서 오면 버스 유리창에 대고 덜덜덜덜 하면서 혼자 독백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이런 독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독백을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참 희한하네. 왜 안 될까?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부모도 몰라요. 나만 압니다. 뭐라고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왜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마음조차도 먹지 못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떠나가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래서 나만 그런가? 나만 이런 인생을 사나? 나만 실패한 인생인가? 왜 내 인생은 항상 이런가? 여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나? 이런 생각들. 혼자 사람이 없을 때 혼자말로 중얼중얼. 종교도 안 되고 철학도 안 되고 마음 수양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들, 상처에 갇힌 마음들,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는 겁니다. 나는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도 내가 마음먹은 대로 살고 싶은데, 나도 어렸을 때부터 꿈꿔온 계획이 있었고 꿈이 있었고 그 꿈대로 나로서 행복하게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노력도 하고 있는데 내 기대와는 정반대로 내 삶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온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된 인생입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하는데,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자, 그 답을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답이 육신의 과학이 아니라 영적인 과학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서 왔느냐? 우리는 어디에서 왔냐면 아담에게서 온 거죠. 물건이 고장나면 제품을 만든 공장에서 AS를 받으면 고쳐지지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왜 이렇게 됐는지, 왜 그렇게 그 근원을 찾아가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왜 인간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나? 기록한 말씀이 성경에만 있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입니다. 왜 인간이 고아가 됐나? 왜 이렇게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가 됐는가? 창세기 1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아담아, 선악과 먹지 마라. 근데 먹으면 죽는다. 근데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부끄러움이 온 겁니다. 그래서 벗은 줄 알아서 무화과 나무 잎을 가렸죠. 그 마음이 뭐가 왔습니까? 부끄러움이 온 겁니다. 그 전까지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이게 지금까지 전 인류에게 유전으로부터 전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자,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아담과 하나님 너무 친했습니다. 동산에서 함께 거닐던 사이였는데 선악과를 딱 먹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무서운 겁니다. 혹시 안에 무슨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너무 무서워서 나무 사이에 숨은 겁니다. 왜요? 두려워서. 그 전까지는 두려움이란 단어가 없었는데 두려움이라는 게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냥 친밀했는데 아담도 놀랐습니다. 이게 뭐지? 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지? 그래서 숨죠.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 여기부터 출발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원인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왜 그렇게 됐습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죄.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죄인인데, 죄인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그 마음에 근본적으로 부끄러움이 있고 수치심 있고 두려움, 근원적인 마음이 해결 안 되는 마음이 그 사람들에게 다 있는 겁니다. 이게 쓴뿌리와 견고한 진으로 계속해서 자라나서 계속해서 수치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행복하게 살고자 모양은 다 다르지만 목적은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출발이 죄예요. 그래서 이 죄된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고아입니다. 고아.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에 외로움과 고독함과 두려움과 슬픔과 낙심과 저주와 이게 계속해서 있는 그 마음이 고아의 마음. 죄가 뭡니까? 죄가 율법에서 벗어난 게 죄죠. 죄를 인격화시킨 마귀입니다. 마귀는 인격적인 존재죠.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이 인격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를 어떻게 의사가 약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가졌어도 그 마음에 뭐가 있느냐? 고와 같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직접 오신 겁니다. 뭐하러? 십자가를 지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같이 못난 인간을 이 땅에 오시게 하시려고 내려오신다는 것 자체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벌레만도 못하고 모기만도 못하고 먼지 같은 그런 존재인데,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천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천사하고 나하고 비교하면요, 천사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존재.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주름살이 많이 들어가고 얼마나 연약하고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보고 자녀라고 하십니까? 우리 보고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사보다 못한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신 그분, 천사가 내려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사건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너무나 큰 하나님의 사랑의 현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힘이 안 나겠습니까? 야, 위로가 안 되겠습니까? 그 사랑에 감사해서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런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야, 나는 정말 굉장한 사람이군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다시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큰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이게 왜요?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피에 있는 겁니다. 피. 그러면 이제 쭉 하고 마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건 뭡니까? 우리 부모라는 조건이 뭡니까? 피입니다. 피. 그런 것처럼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피를 흘려줄 거야. 내가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려줄 거야. 그 피가 너의 모든 문제, 육신의 아버지는, 육신의 부모는 밖에서 하지만 내가 너의 문제, 내 안과 밖을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줄 거야. 아들, 딸이 되게 해줄 거야. 뭐 때문에요? 피 때문에. 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하나님의 자녀란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피입니다. 피예요. 그 피를 증거 삼아서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님이 증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보혈의 피를 믿지 않으면 내가 뭘 믿고 있는 거지? 조차 뭐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부모이시고 그 부모라는 그 명제가 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 피가 왜 중요하냐? 히브리서 9장 18절 시작.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아멘. 첫 언약, 구약시대의 언약, 이것도 피를 말하는 거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갈 때에 양과 염소의 피를 해서 염소의 피를 가지고 7월 10일 날 지성소에 가서 속죄제 뿌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피 때문에 죄를 사함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1년에 딱 한 번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갈 때에 반드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들고 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피사발입니다. 피사발. 이게 부모예요. 이게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백성이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짜면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온다는 말도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나 그 첫 언약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육체는 거룩하게 할 수 있어도 마음은 거룩하게 할 수가 없어요. 자, 볼까요? 피를 믿는 믿음. 자, 시작.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왜 공허합니까? 왜 불안합니까?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왜 수치심이 있습니까?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어진다. 우리가 예수 보혈 능력이 또다. 우리 예수님의 피, 십자가에서 왜 십자가를 흘리셨습니까? 그 십자가 밑에 나아가지만 십자가의 그 의미가 뭡니까? 물론 부활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을 증거하게 하시는 분이 피입니다. 피, 예수 보혈. 레위기 17장 11절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뭐를 속합니까? 죄를 속하는 겁니다. 죄. 근데 이 죄, 구약시대 때는 죄가 있을 때마다 짐승의 피로 죄가 사해졌는데 육체만 정결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 우리 양심을 새롭게 하게 하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그 피는 생명의 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의 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지금도 오고 있고 주일 아침에도 오고 있고, 그래서 이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공로를 믿을 때에 염려와 두려움과 저주와 가난과 아픔과 상처와 절망, 이런 모든 것들이 이미 끝난 줄 믿습니다.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따라. 끝났다. 끝났다. 끝난 거예요. 진짜 끝난 거예요. 자, 예레미야 31장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은 마음에 기록하게 된다. 내 법을 단순히 머리에 감정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레브, 마음에, 의지에 기록하게 돼. 그러니까 의지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힘이 구약시대 때는 없었죠. 백성이죠. 왜요? 거듭남의 세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니고데모를 통해서 네가 거듭나야 된다. 그 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 왜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록되어지게 할 수 있는 그 법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법인 거예요. 뭐를 보고 오십니까? 예수 피, 보혈, 예수 보혈, 이 세계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보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보혈이 여러분의 죄를 사해 준 줄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의인이 맞습니까? 죄가 하나도 없다고 정말 믿습니까? 주저주저하죠. 주저주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야, 너 의인 맞아. 나 어제 죄 지었는데요. 오늘도 죄 지었는데요. 근데 뭐 했습니까? 내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용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겁니다. 왜요? 내 공로가 아니에요. 누구 공로입니까?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은 엄청난 복음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해요? 간과하심으로 뭘 나타나신다고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그러니까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데,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인 겁니다. 영광.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 뭡니까? 너 죄 있지? 근데 회개했습니다. 그럼 너 죄 없어. 너 죄 없어. 아니, 나 죄 있는데요. 아니야, 너 죄 없어. 이렇게 죄 없다라고 퉁 치시는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왜요? 내 공로가 아니거든요. 누구 공로입니까? 예수 보혈. 예수 보혈, 그 공로가 내 공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긍정적으로, 감사함으로, 자꾸만 믿음으로 뭐합니까? 침노하면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죄가 떠오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난 죄인인데.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 예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슬을, 죄의 사슬을, 답답한 마음을 이미 끊어준 줄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의 모든 십계명의 법
법궤 뚜껑에다가 십계명이 나타나지 않도록 거기다가 피를 부은 거하고 똑같은 거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전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전대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꼭 명심하면서 1년 동안 여전도회 회원으로서 하나님이 머리이신 예수님, 우리 몸이신 우리 육체, 교회에 충성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